예, 시대가 아주 흉흉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땐 사람의 말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아 보이는 혼탁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이 있는데 참 탱크가 몇 대가 부서졌다. 비행기가 몇 대가 부서졌다. 그다음에 장갑차가 몇 대가 부서졌다. 그런 게 이제 하루하루 통계가 나오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탱크가 5대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5명 정도의 승무원이 타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비행기엔 최소 뭐 1명 타는 경우가 있지만 2명 타고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운명을 맞이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참 잘 새겨 들어야 되고, 러시아가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체르노빌 그 원전이 그렇게 되면서 그 원전 관계자 과학자들이 북한에 가서 핵폭탄을 만드는데 도와주고 그 핵폭탄이 결국은 우리를 겨냥하게 됐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정신 아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냥 단편적으로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어제 가지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을 분별하는 것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어디서 왔는지 영 분별이 곧 말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말을 분별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 옷 입은 것, 신발, 손에 가락지 낀 거, 귀걸이한 거 이런 외모로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외모를 보고 외형 얼굴이 좀 약간 좀 서울 스타일 좀 뭐라 그럴까요? 깍쟁이 같은 그런 스타일의 모습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 사기꾼 같은데 그렇게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아니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안돼요. 말을.
아주 허황된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역시나 말분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언어는 영을 실어 나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을 분별하라 말하면서 그 말 속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이 있다면 악한 영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거기 신천지, 출입금지 그 팻말을 다시 한번 쭉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자기네 행사 포스터도 보내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초대장이 왔어요. 우리 그 총회장님 무슨 그런 세미나가 있는데 오세요 하고, 뭐 숙식 제공 뭐 저쩌고 4박 5일 동안, 아니면 사이버로 참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유튜브 주소 쫙 해서. 자, 참 이 시대에도 한때는 통일교가, 한때는 여호와 증인이, 한때는 이렇게 시대를 타고 가면서 한 나라 속에서 그 영적인 흐름을 흐리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또 가짜 회사도 많죠. 사업가 행세하면서 가머니설로 사람들의 돈을 훔쳐내는 그런 영화도 나와 있어요. 국민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정치인들이 부당이익을 갈취하는 그런 정책을 만든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이 시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성도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자들이 이 시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에게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꼭 낫는다.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병이 안 나으면 너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애들로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빌닷의 연설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어떤 영이 자네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말은 영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했어요. 빌닷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말을 했느냐, 아니면 자기 기본적인 정신에 사로잡혀서 말했느냐, 아니면 악한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말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욥이 빌닷의 충고를 듣고 위로가 되었느냐, 아니면 오히려 마음에 더 불편함이 있었느냐, 빌닷의 충고를 듣고 마음의 용기를 얻었느냐, 아니면 오히려
내 삶 속에서 용기가 좌절되는 그런 삶을 맛봤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욥에게 주는 충고겠느냐. 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완전히 기부업되게 내 인생이 포기되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겠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내게 말씀을 주신다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백배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셨을 텐데 마치 로뎀나무 아래 퍼져 있던 엘리야를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듬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까마귀를 보내서 양식을 공급하며 샘물에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용기 백배하도록 하셨을 텐데 하는 겁니다.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하는 충고가 아니라면 그 말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응? 여기 힘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잃어가는 사람, 능력을 잃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고통과 좌절 속에 힘이 소진되어져 가고 있다. 제 책상 옆에는 이렇게 건전지 양을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제 마우스를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 배터리 양이 얼마 있는가, 버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 건전지 하나도 뭐 200~300원씩 하는데 그걸 보면 어쨌든 이제 제가 그 배터리 체크하는 거를 딱 체크했는데 1.5V가 나와야 되는데 0.94V 이렇게 나와요. 아, 이게 많이 소진됐구나.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가 점점 닳아 없어지죠. 예.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충전을 시켜주면 쫙 배터리 양이 1.15V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면 막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전기를 쫙 공급해주면 배터리가 쭉 충전되는 것처럼. 어떤 유명한 연설가가 연설하면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용기를 내보자, 힘을 내보자.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선거철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힘겹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위로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겠구나.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활력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아야지. 그동안 5년 동안 참 개고생했어. 응? 아니 또 그 정권에 이 빌붙어 있었던 분들은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났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응? 사람에게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사람에게서도 힘을 잃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상대합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 이기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질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지혜가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예, 빌닷은 자신이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어요. 이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환경적으로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상태죠. 그죠? 그 절망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바꾸는 능력을 지혜란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큰 절망,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뭐냐? 죽음이에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된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인간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깨달음,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깨달음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욥은 빌닷의 지혜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빌닷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별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도 잘 사용하면 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간성 그 터미널에 있던 아기가 거기서 서울 올라가는 버스가 있어요. 수많은 군인들이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내리는데 자기 하루는 궁금한 거야. 이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갈까?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버스에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 뒤에 들어가서 다 숨은 거예요. 버스 기사가 화장실 간세. 그 버스가 어디로 갔냐? 마장동에 온 겁니다. 마장동. 기가 막히죠. 그때부터 이 애가 객지 생활을 했어요. 객지 생활.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을지로에 지금도 을지로 거기에 가면 그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산업의 역동, 그 기계 공장이 있어요. 지금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그 기계 공장이 을지로에 있었어요. 거기 이제 볼트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얘가 이 가게에서 저 가게에 의해서 자기가 만든 거 다 갖다 놓아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어린 나이에 얘가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볼트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자동차나 중요한 볼트는 전부 일본에서 수입하냐? 이거를 일본 거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애가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애가 전 세계에 볼트를 수출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든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자,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뭐라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군대 가보면 알아요. 군대 가보면 박사과정 하다가 군대 왔어요. 그러면요, 이등병 티를 내요. 참 뭘 해도 어설퍼. 참 희한해요. 뭘 해도 안 어울려. 야, 세상에서 그렇게 배움이 많은데 군대 오면 그렇게 참 어설프게 행동합니다. 솔로몬이 다윗 집의 막내라는 말뜻이 그와 같은 거예요. 형들이 보면 다 뭔가 어리석은 게 보여. 하는 짓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게 되니까 형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 지식, 지혜 모든 걸 뛰어넘는 도저히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래요. 응?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혹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내가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게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 지혜 받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거든. 응? 내가 신앙생활 잘해요. 응?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와서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신앙하는 그 삶에서 살려고 몸부림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세 번째로 욥이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이 말은요 다르게 좀 풀어서 보면 누굴 위하여 너의 정교한 말을 만들어냈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빌닷은 시종일관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실현하시려고 내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시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빌닷은 야, 욥, 너가 말이야 죄 졌으니까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이 말은 너 지금 누구의 영을 받아서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겠느냐. 응?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너가 지금 어떤 영의 영감을 받아서 나에게 이렇게 충고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한다면 얼마나 그 말에 가치가 있겠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너가 어떤 말을 하든지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정말 아름다워서 사람의 심령에
위로를 주고 편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